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대선지서가 끝나고 소선지서로 들어왔는데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그냥 큰 뭐 이렇게 예언이 있어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양이 많았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이제부터 소선지서들은 뭐 3장이라든지 7장이라든지 뭐 6장이라든지 이렇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뿐이지 어떤 말씀이 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서를 잘 익히지 아니하면 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느냐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선지서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뭐 정말로 성경책 전체에 보면은 10분의 크기만 하는 아주 작은, 정말 이 성경책을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이 소선지서를 제가 처음부터 호세아서부터 제가 말라기까지 오늘 계속 이 1시에 교회에 와갖고 계속 틀어봤어요. 그런데 뭐 2시간 안팎으로 이걸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사역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소선지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지난주에 이 호세아서가 끝났어요. 호세아서를 제가 언급을 하고 이 요엘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호세아서는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못했잖아요. 호세아서는 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호세아서가 불순한 여인과 결혼해서 불순한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전까지는 그 인간적인 마음의 이 고통을 받는 호세아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간음한 여인처럼, 또한 사랑치 아니하는 자와 사는 것처럼 여호와와 같이 사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제가 원래 이 구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정말 이 호세아서의 구절을 좀 얘기하자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에 있어서의 여호와를 안다는 표현은 정말 이 전인격적인 나의 마음을 통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행동을 못하는 것은 힘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내용은 힘써 안 돼요. 드라마 내용은 다 외워야 되고 영화는 또 보면은 영화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면 또 영화 된 이해도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 사회 돌아가는 거 뉴스는 열심히 보면서, 뉴스는 8시 뉴스, 9시 뉴스, YTN, 연합뉴스 할 것 없지만 끝없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을 내서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읽는데, 우연찮게 어제 저녁에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 말씀을 가기 전에 좀 들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그냥 표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백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요엘서 2장의 중심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를 비유를 해서 이 메뚜기 떼에 있는 모든 세력이 우리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메뚜기 떼는 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메뚜기가 먹은 거를 남겨놓고 능치가 먹고 능치가 먹은 거를 또 황충이 먹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받고 열강에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아시아를 가거나 유럽을 가거나 이 동양을 가거나 하는 교두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열강들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래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착취와 이 여러 가지 음행이 끊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은 전 세계 성 중에 가장 오래된 성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성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서 이 창기였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고백하면 정말 그 올바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그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라헬을 통하고 이방이었던 룻을 통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더러워진 육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써 알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불렀던 찬양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 오면 마음 편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하기 때문에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마음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저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아프고 힘든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극심한 죄악을 범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정말 회개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회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왜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돌아선 회개는 터너버라 그래요. 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는 절대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회개할 때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회개 때마다 금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사회적 이런 민족적 차원의 이 회개 운동을 일어날 때는 이런 정말 이 금식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느 형태를 보이지 말고 정말 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옷을 찢는다는 유대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옷을 찢으면 어떻게 돼요? 옷 안에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 보인다는 표현도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또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다 내어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이 요에서 1장과 2장에 보면 번제와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아라 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마음도 없는 전제와 소제를 드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떠서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바치듯이 베개는 나의 것을 다 찢어서 하나님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부 다 보여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해방이 오고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 뭐 아멘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어야 뭐 아멘도 하고 막 그래야 이렇게 열정이 되는데 이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 내 마음적으로는 또 그래요. 아 이거 너무 또 열광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아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이 마음을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예전에 웅변할 때 그러잖아요.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요엘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로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회개를 촉구할 때 정말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다 보시는 건 알죠. 하지만 내가 감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헛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오면 조금 센 부흥사님들이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의자를 다 치웠어요. 바닥에 앉아서 막 서너 시간씩 하는데 제일 힘든 게 그 양반다리 앉거나 무릎 꿇고 앉거나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들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금 좀 센 목사님이 좀 오면 주의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뒤로 막 넘어져. 응? 뒤로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설친 사람은 이쪽으로 막 굴르고 이렇게 피하면 이쪽으로 막 굴르고 그래요. 이게 회개인가? 저는 그건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거의 무슨 최면? 임파테이션? 막 쓰러뜨리고 이런 거 저는 잘 믿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진 것은 그 사울의 마음적 표현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하거나 터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뒤로 막 넘어지고 상상해서 날아가고 이런 건 전부 다 올바른 회개 운동이라든가 각성이라든가. 저도 여러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정말 쓰러져 본 적도 있고 너 뒤로 넘어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고 난 후에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아니면 내가 진짜 성령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저는 들지 않았어요. 솔직한 마음.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저 목양실에서 이게 들어와서 어떤 데는 찬양을 틀어놓거나 어떤 데는 말씀을 틀어놓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러 평신도 사역자들이 얘기하고 또 저는 요즘에 보는 프로그램이 그게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일반 성도님들이 나와서 정말 연예인들도 나오고 일반 성도님들이 나와서 고백하는 그런 걸 들을 때 그것을 듣고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낍니다. 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쓰러뜨리는 임파테이션이라든지 굿을 하듯이 뒤로 넘어간다든지 떼굴떼굴 굴른다든지 이런 거를
원하실까? 이런 걸 절대적으로 좀 판단해.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회개할 때 진심을 다하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좀 더 구체성을 띈다면 나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회개를 해요. 단순히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 추상적인 죄의 고백은 관념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좀 약점이라면 뭐라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뜨거움과 헌신은 있지만 이 회개의 진정한 교육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회개를 하고 목사님들이 대표성을 놓고 기도할 때 뭉뚱그려서 기도를 하니까 성도님들도 뭉뚱그려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표 기도도 뭉뚱그려서 회개의 제목을 내니까 일반적인 혼자서 기도할 때도 뭉뚱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대표성을 떼서 기도할 때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는 자기의 죄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 할 때나 성경 볼 때 그 죄목을 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 드리면 그것이 훈련이 되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큐티를 쓰면서도 죄목을 한 3년 이상 쓰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한 10년 역사가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10년쯤에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큐티 하면서 10년쯤 회개 기도를 써보니까 이제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많이 사라졌더라. 옛날에 반복적인 죄들이 많이 사라졌더라. 하는 고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하고 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회개를 했는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다가 엄마 젖을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한 것까지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누구를 얼마만큼 미워했고 얼마만큼 교만했고 얼마만큼 남을 비방했고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고 또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는가 라는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우리 죄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것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또 자백을 해야죠. 자백을 해야죠. 그래서 죄의 구체적인 자복만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회개도 해야 돼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이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요즘 시대에 이 뉴스만 나오면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뭐 YTN 뭐 틀자마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에 속한 또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대로 크리스찬 또 아닌 사람들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대로 이제 기독교와 비기독교인들의 전쟁 같은 댓글 싸움이 무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지
그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우파니 여파니 야당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더라도 나라가 망친다고 생각할지라도 정말로 그런 일은 하나님께 다 내어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사회적인 회개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회도 많이 하고 제가 즐겨 보는 홀리튜브 데이비드 차가 운영하는 그런 보고 요즘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이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은 각성이에요. 회개운동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이렇고 정치도 이렇고 이렇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회개도 해야 돼요. 민족적인 회개도 해야 되고 전 우주적인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전 우주적인 회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처럼 이 외면된 사람들을 위한 회개의 촉구에 하나님한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된 관계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2장 28절 말씀, 이 요엘서의 말씀은 이 많은 성경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다 찾아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을 하고 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런 찬양을 하는 이유가 이 요엘서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전제적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을 개인적인 정말 회개요, 사회적인 회개요, 전 우주적인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3장을 마무리 지면서 요엘 선지서가 나에게 정말로 저에게 은혜를 줬던 이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다. 3장 32절 말씀.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요엘서 2장에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루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부어질 것이요 기사과 이적이 일어날 때 두 손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